참된 그리스도, 제가 이거 계속 텐동이라고. 예. 텐동은 죄송합니다. 예. 텐동은 먹는 먹는 예. 음식 이름입니다. 예, 거기 이제 첫 사역지시고 예. 가장 처음 이제 열매라고 표현하신 그 무카이라는 예. 분, 아직도 이렇게 연락 교류? 연락이 이제 그 제가 이분한테 제가 장례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한국에도 한번 오셨었고, 아. 그리고 이렇게 저하고는 이렇게 연락을 좀 하고 있죠. 거의 뭐 할머니가 돼가지고 네. 뭐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런가. 그때 하신 약속을 아마 그분이 계속 지금 기억하고 있으실까요, 그게? 예, 그리고 그분은 완숙한 크리스찬이 돼서 네. 그 후에 교회뿐만 아니라 예. 또 여러 분들한테도 이렇게 네네. 복음도 전하고 뭐 이럴 정도로 아주 성숙한 분이 돼서 예. 장례식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전혀 서운하지 않고 일본 분들은 뭐 이렇게 신이나 약속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잘 기억하고 지키신다고 하니까 예. 시기가 되었을 때 예. 진짜 선생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그 동네의 신사, 여기 이제 제사장이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신사의 예. 제사장.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로 오셔서 예. 회심을 그 아드님부터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오셔서 또 회심을 하시고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종교 뭐 지도자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예. 교회에 오셔서 회심을 했다는 게 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가 한 3만 정도 교회는 하나도 없었고 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OMF 선교사가 10여 년 전에 이미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그 동네에 톤덴이라는 동네의 신사의 아들이 한 40대 정도 됐는데 그 아들 부부가 교회에 이미 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아버지가 신사 제사장이면 아들도 신사 제사장 그대로 예. 이어지는데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싫어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책도 이제 막 읽게 되고 이러면서 종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잖아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 좀 기독교는 뭔가 성경은 뭔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로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신앙이니까 좀 약간 좀 제멋대로 이제 그런 신앙이었죠. 그런 가운데도 제가 좀 이렇게 양육을 했죠. 오랫동안 토의도 하고 1대1로 하셨나요? 그럼 1대1로도 하고 어떤 그룹으로도 하고 네. 이 부부들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이 부부뿐만 아니라 또 무카이상 관계로 또 사람들이 막 오게 되고 그 그러니까. 분위기가 또 반전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오랫동안 다닌 신자들하고 오랫동안이라고 해도 뭐 제가 오기 전에 다닌 신자들하고 새로운 신자들하고 이렇게 점점 이제 그러면 이게 오래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 이 사람들이 막 예쁘게 잘하고 막 전도도 하고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이 오랫동안 다니던 분들은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서로 자기 가족들한테 이제 뭐 복음도 전하게 되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한테 복음 잘 안 전해요. 민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강요하는 것은 민폐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 신사의 제사장이 그 자기 손자, 그 교회 나와서 이 아이들이 세례를 줬는데 얘들이 세례를 받는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오는 거야. 지켜보고 싶어. 지켜보기 이게 큰 중요한 날이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냥 뭐 좋아 사진도 찍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다음 이렇게 얼굴도 알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지무지 성대하게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막 추리도 해놓고 크리스마스 날 믿지도 않는데 케이크 갖다 같이 막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막 크리스마스 때 반 전도의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그런 그 이벤트를 하면은 이 신사의 제사장 할아버지 할머니가 꼭 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조그만 집을 빌리니까 거긴 안 되니까 좀 큰 데를 빌려요. 할아버지니까 제일 앞에 그분이 앉죠. 앉으면 동네 사람들이 오면 그 할아버지가 거기 앉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오면은 그 이벤트를 막 이런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당신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점점 움직여지더라고요. 그 이제 아드님이 나중에 그 삿포로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실 때 아파트 이런 예, 것들을 예. 제공해준 얘기들도 뒤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제 사역지로 옮기셨는데도 예, 계속 예.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또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일본인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시내 중심가로 왔거든요. 우리가 중앙구 근처에다가 이분이 맨션을 샀어요. 근데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옆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자기 집으로 막 이렇게 불길이 오는데 그때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래요. 베델이라는 까지 해놓고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그 일이 있구나 하는 게 저한테 온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우리는 교회당을 막 사가지고 네. 3층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한 3년 반쯤 지났을 때 찾아왔어요. 아라이상이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막 연락을 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뜸하지만 했다가 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 연락이 예. 온 거죠? 그렇죠. 네. 그 제가 일부러 자주 가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저하고 정을 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양한 목사님한테. 이양한 온 목사님이 제가 가능하면 거의 한 4, 5년 동안 안 갔어요. 전 가고 싶죠. 만나고 싶고 어떤 때는 저 메일도 오고 막 이러는데 이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막 이제 저한테 상담하려고 그러지 일부러 거기서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서 지금 온 거죠. 사실. 빨리 선교사는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 책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학교를 가셔서 또 사역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 삿포로 교회에서 되게 많았다 그 분들도 소개도 하시고 사실 그 한국 교회 그 목사님들은 청빙을 해서 다른 분께 넘기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 시점에 당연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제 그러지 않는 분들도 또 그게 계속해서 교회에 또 문제가 좀 되기도 하고 목회자도 한국 교회에 있지만 어쨌든 한 명의 선교사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양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있는데 OMF라는 국제단체 안에요. 룰이 딱 있어요. 갈 때부터 시작 단계부터 우리는 이거는 자립이 되면 일본 현지인에게 이양한다. 네. 그리고 이양할 때는 어떤 교단과 함께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지 교단까지 다 있어요. 어느 단계까지는 선교사가 하고 그 단계를 지나고 나서 일본 목사가 오는 동시에 그 교단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교단에 또 치리를 목회자 그 개인의 어떤 자질뿐만 아니라 그런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출구 전략 선교사가 왜 이렇게 안 나오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것 가지고 폴럼다고 여러분 하고 있어요. 양쪽이 문제예요. 선교사도 문제고 선교사가 나오면 또 이렇게 거기에서 사람들을 자기가 오래 있으려고 이렇게 막 해놨으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떠날 거고 우리는 뭐 할 거든 이양하려고는 마음이 있으면은 처음 단계부터 이렇게 후계자도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철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들도 우리가 다 한 풀링을 해서 사실 시골 교회는 어떤 교회나 다 월급은 같이 나눠갖고 같이 필요한 만큼 OMF가 그렇게 하는 OMF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개별적인 후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 정성선 교사님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풀링이었나요? 풀링 시스템. 풀링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 곳에 다 모아서 후원금을 다 모아서 거기서 필요한 만큼 도시에서 동경에 사는 사람들은 렌트비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더 가져가야 되지. 그렇게 맞게. 그렇죠. 삿포로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좀 이제 집값이 싸니까 조금 가져가죠. 오케이.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는 어떻고, 유틸리티는 어떻게. 그러면서 분별하죠. 사실 교회도 뭐 장로교만 해도 노회총회 다 있고 상기관들이 다 있으니까 원래 구조적으로라면 방금 말씀하신 게 어찌 보면 맞는데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도 청빙이지만 어쨌든 노회가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선교사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제 온고 들어가기 전에 가장 강조하신 게 서원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준비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나오는 것까지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눈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완성된 형태로 그런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정상이 아닌지를
좀 이렇게 우리 성격에도 그렇고 교회도 알아야 되는데 겸손한 척하고 숨길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그대로 좀 얘기하면 이것이 큰 또 간접적으로 도전이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예, 예. 들었어요. 그래서 한 그 사이클을 이루기도 사실은 사실 그거를 다 하시는 분이 거의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우리는 그냥 죽으라고 저 2년 동안 한국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저 12km 떠날 때는 다 보고 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 집도 못 가고 하여튼 그 본국도 2년 동안은 그러면서 이 언어에 집중하고 저 2주에 한 번씩 꼭 시험을 보고 90점 이상이 안 되면 계속해서 해야 되고 이러는 뭐 룰이 강해요. OMF의 그 OMF 특징이죠. 그 제가 책 읽으면서 눈에 띄었던 게 용어를 이렇게 일본에 맞게 바꿔서 예를 들면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그로잉 투게더라든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본의 전통 아이들 그렇게 하는 시치고산 시치고산 이거를 이제 기독교식의 어떤 축복식 이렇게 전통적인 그쪽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어떤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개념을 담아서 이렇게 바꿔 가시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나 다른 사례들이 또 있으신지. 꽤 많죠. 그렇게 이제 그 근본적으로 그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학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상황화를 해야 된다. 아무리 중요한 그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육신가 해야 되는데 제자 훈련 그 철학은 참 중요하잖아요. 사실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정말 헌신된 주의 제자로 자기 모든 것 이렇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 제자가 하나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파워풀하게 선교사나 목사는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헌신적으로 해도요 목사니까 그렇지 선교사니까 그렇지 그래요 다들. 그런데 평신도 하나가 정말 이렇게 헌신돼 가지고 봉사하는 거나 사람들 섬기는 거 이런 거 보면요 감동을 받아요. 한 사람이 그러고 또 영향력을 주지. 그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자 훈련하니까 일본 가운데는 훈련이라는 걸 무서워해요. 자위대 훈련 이런 걸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군대 의미지. 훈련. 네. 우리 스테반에서 좀 하고 싶다니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영국에서 오신 우리 저 알란 미첼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제 선임자죠. 그래서 그럼 뭘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GT Growing Together. 그래서 이름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Growing Together 합니다. 이제 첫째 때가 GT 97 그래가지고 또 그걸 금방 또 하면은 한다 그러면 다들 무서워해요. 이것이 왜 이걸 하냐는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느 때 할 건지 이 내용이 뭔지 쭉 설명하는 거죠. 그 설명하는데 1년 걸려요. 내년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 전부터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아까 저 시지고상도 1살 되든 1살 되고 3살 되고 5살 되고 7살 됐을 때는 꼭 신사에 가서 축복을 받아야 애가 건강에 염려하고 학업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니까 그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온다 그래가지고 난 이거 1살 될 때도 안 했는데 3살 될 때도 안 했는데 그 불안감이 올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그렇게까지 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거야 뭐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갖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1살 생일 때 아니면 3살 생일 때 7살 생일 때 와가지고 저 성경 구절 한 거 읽어줘 같이 축복하죠. 그쪽에도 안심이 되고 그리고 더 교회도 신뢰를 주잖아요. 네. 1일 되면 다 그 신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절에를 가요. 메이지 신고 같은 경우는 그 300만이 가요. 300만. 설날 아침에 1월 1일 날이라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가족끼리 다 가요. 그거 안 하면은 한 해 동안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악기를 쫓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가면은 악기가 다 나가고 그래서 정기하게 돼서 한 해를 그 정기를 받아와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끝나고 나면 자기 집 어떤 친구네 집 안 가면 안 돼요. 그대로 자기 집으로 가요. 종교성은 대단히 강하지만 워낙 그게 강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막 쉽게 받아들이지 그렇죠. 못하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휘슬고지나 임진왜란이라든가 감각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거의 많이 잃어버렸는데 일본 같은 데는 이 고유한 전통이 그대로 보이죠. 이 신사라는 종교 안에는 사실 이런 경전도 없어요. 유지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렇게 역사성이 있고 현실에 사는데 모든 도움을 줘요. 아까 시지고산이라든가 결혼할 때라든가 이사할 때라든가 다 거기에 가가지고 건물 짓는 때든지 생활이 한중이 밑학돼서 생활 종교예요. 그런데 불교가 또 무지무지 뻗는 것 중에 하나는 불교는 죽음 후에 해결해 준다고 해요. 극락에. 현세 위주의 모든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예, 그거는 또는 신도가 충족시켜주고 내세에서는 내세와 이 죽은 자의 혼에 대해서는 불교가 충족시켜주고 이런 어떤 그 정돈이 잘 됐죠. 우리 일본 교회는 1월 1일 날 다 뭐 예배드려요. 한양식.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또 네. 상황을 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런 일본 문화와 아주 밀접한 그런 가운데 예. 예. 근데 너희들은 저기 가서 축복받았냐? 아, 우리는 교회 가서 우리 오히려 1월 1일 되면 더 많이 와요. 주일날보다. 네. 뭐 멀리 갔더나 가족들, 친척들도 이렇게 이제 오면 돌아오면 교회 오고, 네. 그날 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교회 와서라도 하지 않으면 1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니까. 이제 상황화에 대해서 타협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 얘기하신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한테 뭘 설명할 때는 우리는 1부터 10까지를 한다 그러면 한 3, 4 정도부터 얘기해도 다 눈치껏 알아들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제로부터 1부터 해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매뉴얼대로 1, 2, 3, 4. 그래서 무슨 일도 그러면 아르바이트 일도 다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이거 배우기도 전에 뭐 3, 4, 1, 2면 뛰어넘고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개 알려주고 다른 건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차근차근 1부터 네. 2, 3, 4 이렇게 가르쳐주고 예.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부터가 적용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교제 얘기를 잠깐 여쭤볼 건데, 네. 전 사실 이제 계시에 대한 얘기부터 성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확실히 그 합신에 계신 어떤 그런 느낌도 있었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다신론적인 사고 굉장히 이제 이미 있는 상황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예.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신적인 이제 개념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려웠으셨을 거란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장면도 좀 떠올려졌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상대방은 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말은 감이라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잖아요. 이 감이라고 카미사마 하는데 발음은 프로나운세이션은 똑같은데 그 개념은 다르잖아요. 예.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은 할아버지도 감이라고 그러거든. 그 할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이 모든 신은 다 혼합주의적인 상대주의, 네네. 상대주의 절대가 아니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인도의 어떤 신론하고 좀 비슷해요. 네. 예. 우리 하나님이 뭐가 다른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부각을 시켜줘. 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 창조의 하나님 네. 이런 부분들을 잘 부각을 해줘. 그래서 네. 소전우 씨, 카미사마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해요. 그 다른 하나님은 창조는 안 되거든. 보통 이제 성경 공부 교재나 성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예.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 십자가 얘기를 한다든지 일종의 약간 사형리식으로 빨리 복음으로 진입한단 말이죠. 근데 계시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진짜 조신학 책 순서 같은 느낌도 나고 하나 1번부터 0번부터 차근차근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약간 여기서도 좀 반영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실패했던 게 바로 성급하면 안 된다. 근데 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다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삶의 패턴도 그렇고 의식 구조가 하나하나 이렇게 처음부터 제로부터 1, 2, 3, 4 기초부터 기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일본 목사님들이 다 보면은 히브리어 읽기도 하고요. 참고도 해요. 성경 전체를 잘 이렇게 서의
설명을 네네, 잘 네.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아주 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적용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엉뚱당태하는 자기 감정이나 하고 그러면 별로 신경 안 해요. 이제 삿포로 국제교회에서 이시카와 부부 음. 얘기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이제 사회인 클럽, 그 예, 영어 예. 학원인가요? 거기가? 예. 그 사회인 클럽으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예. 10년 동안 세례를 받지 않고 예. 있었다고. 예. 보통 이제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빨리 세례를 받고 예. 교회 울타리 안으로 그 교회 예. 회원권 이런 건 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무려 10년이나 어떻게 보면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회원이 아직 아닌 아니죠. 거잖아요. 아니죠. 그런 두 그룹이 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공존을 하는가 저는 그게 되게 좀 예. 신기하더라고요. 예. 일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세례 교인이냐 아니냐에 구분이 확실해요. 객원이라고 손님 회원이냐 또 정식 회원이냐 이것도 네. 아주 확실해요. 확실히 그래서 여기 또- 엄격하네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 그 개인 회원인 사람이 주일날 안 온다든가 월정 헌금이나 내는 거는 아주 철저히 다 돼요. 그런데 그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구도자냐 정식 교인이냐 또 따라서 달라요. 10년, 20년을 다녀도 구도자한테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책임도. 우린 기도하면서 이제 정식 회원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하죠. 이게 한국 같았으면 왜 빨리 세례 안 받냐고 그러면 막 닥달할 텐데. 그 닥달을 했다가는 그 사람 떠나요. 뭐든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고 들어오도록. 그래서 제가 한 번 느꼈던 것이 모더니즘이 지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지냈다 오면은 모든 것이 어떤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아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뭐 신까지 될 정도로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영국이나 미국서부터 유럽서 시작해가지고 벌써 50년 전에 50년 60년 전에 미국 교회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일본에는요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포스트 모더나이즈가 된 것 같아요. 일본은. 그래서 가서 일본 사람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랬다간 아무도 안 믿어요.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 때도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도 가끔 막 세게 했잖아요. 오카와라는 형제 저한테 선생님 오늘은 좀 셉디다. 그 생각에는 이제 이렇고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나는 정말로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까지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근데 그게 또 인정을 하고 또 이 교회 내로 회원으로 들어오면 엄격하게 치리도 받고 그러니까요. 치리받는 그 그럼요. 장면이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일날 다른 교회로 갈 때는요, 어떤 뭐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면 출장 때문에 갈 때는요, 꼭 그 교회에 내가 이 교회 간다고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허락을 받고 가요. 그리고 이명서 있잖아요. 이명서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명서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룰 위반이에요. 질서가 잘 잡힌 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디 가서도 그냥 싸움박질 어디 가도 그냥 헌금만 한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일본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이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지 누구든지 이렇게 막 받아주고 막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질서가 잘 잡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되게 배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그 두 그룹이 공존한다는 게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뭐 속전속결로 어쨌든 빨리 좀 결정을 해버리려고 할 텐데 일본 사람들은 차분하게 이렇게 기다리니까 국민성에 기인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 젊은 사람 와서 보니까 우리 때는 막 명령하면 막 군대에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나라 애들 보니까 완전히 포스트 모더나이즈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40대 뭐 이런 사람들도 얘기할 때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받아들일 만큼 이렇게 받고. 저는 이제 제일교포 정도 그룹만 알고 있었는데 중국 잔류 일본인 고아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일본에는 그 중국인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그래서 그 유학생 그룹, 또 한 그룹은 잔류 이제 그 중국인인데 전쟁 때 1945년에 폐망을 하잖아요. 폐망을 하면서 그거 어머니 아버지만 그냥 막 본 거예요. 그 애들을 다 떼때려 준 거야. 그런데 그 애들이 수십만이 됐어요. 협정을 맺은 데가 아마 75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 협정을 맺으면서 그 남았던 그 아들을 네. 일본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요. 아. 그런데 그때쯤 되면 그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됐잖아. 예.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허락하기를 중국도 한 사람이 나가면 좋으니까 그 할머니가 일본 사람이든지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든지 그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 그 모든 그 가족은 증손까지 다 이주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이주해가지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만주 쪽에 많이 살았어요. 네. 만주 쪽하고 이제 그 가장 또 그 가까운 지형적으로 살기가 좋은 곳이 이제 추운 데가 바로 이제 삿포로 북해도니까 네. 그 이제 그쪽에 또 그러면서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죠. 그럼 이제 이주해서 오시면은 일본인들이 일본 국적이 되는 그 일본 국적이 된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 나라에서 좀 배려를 해줬나? 그렇지. 오면은 네. 다 그 사람들한테 뭐 시민 아파트라든가 도민 아파트라든가 다 주고 그리고 모든 이 잡도 다 주죠. 이 일본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허드렛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했지. 가서 정화조 수리만 한다든가, 예? 뭐 이렇게 청소, 잡일 한다든가 이런 일도 감지 덕분이었지. 돈도 많이 받잖아요. 네, 거기서 만주에 있을 때는 그런 일할 기회조차 이럴 없었어요. 기회도 없었으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왔으니까 안 온 어떤 가족들한테는 또 여기서 송금도 해주고 생활비도. 그러니까 중국도 좋아했죠. 이 사람들 중에 일본에 속하지를 못하잖아요. 일본을 못하지. 네네, 예. 일본 문화를 모르지. 일본 그 사람 이름을 보면 일본 사람인데 하는 걸 보면은 중국 사람이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세례받은 사람 늘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잔류 고지들이 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름은 바뀝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예. 하지만 여러분들의 현 상태는 옛날 똑같아요. 뭐 다르지 않아요. 옛날 나쁜 짓 하던 익숙한 사람은 나쁜 짓 하려고 자꾸 이렇게 우리 변혁이 일어나야지 말씀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시간도 걸리고 예. 실패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해요.